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어져가는 선상에서 발휘된 바울의 리더십이라고 다소 문학적으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제 깨어져가고 있습니다. 언제 종말의 날이 도래할지 이제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예전에는 뭐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라고 생각했었다면 지금은 끝이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을 지탱했던 경제 구조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종말을 고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직업들 중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극심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마치 태풍을 만난 배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 가운데서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축약시켜 가지고 이렇게 놓은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난파당하고 있는 배, 그리고 그 난파당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돕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바울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난파선에 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난파선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리더십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27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바울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경험, 영성, 리더십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한 배를 탄 동료로서 이 동지의식, 연대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와 함께 있게 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제 이 복음 전도, 신앙, 또 사회 참여, 세상에서의 삶, 이것이 굉장히 많이 분리돼 있거든요. 분리돼 있어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즈음에 이제 근대가 막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세상에 대한 참여,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더 많이 세상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돕고 섬기고 바꾸는 일들, 거기에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아젠다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거기에 반발해서 근본주의는 여기에 반발해서 아니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령 복음 전도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었죠. 반발로 근본주의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근본주의에서는 복음 전도만 있고 성경과 복음 전도만 있고 어떤 이 사회로부터 물러나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소실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극복하자고 나온 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 근본주의에서 다시 이 근본주의가 너무나 구령의 열정 또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잖아요. 성경 어떤 문자주의, 여기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참여,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이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는데 복음주의가 이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열매가 로잔 대회라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주의, 이게 한참 첨예한 이제 싸움이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있었는데 보수적인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구령의 열정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요하죠. 또 문자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자주의에서 창조과학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자유주의에서는 이제 사회 참여를 강조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산업화, 또 산업선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했던 분들은 이 진보적인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잔 대회는 이 둘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복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복음주의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는 저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었고 또 근본주의에 대한 또 어떤 개선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름의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에서 다시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국의 복음주의는 꽤 건강하게 발전이 됐어요. 영국 성공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복음주의 그러면 굉장히 수준 높은 책도 읽고 사회적인 참여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아주 수준 높은 복음주의로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항상 미국이에요. 이 미국 복음주의는 사회 참여라는 문이 열리면서 극보수주의자들이 이 복음주의 기조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세상을 바꾸자,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라는 말을 쓸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협한 보수주의자를 일컫는 말이 됐고, 영국에서는 그래도 꽤 교양 있는 기독교인을 지칭할 때 복음주의라는 말을 써요. 한국에서는 선교단체로부터 특별히 IBF나 ESF 이런 단체들로부터 복음주의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는 그래도 약간은 지성적이고 또 사회 참여와 신앙을 이제 복음을 통합한 그런 어떤 형태로 이제 복음주의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마다 미국의 배경,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반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미국 복음주의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멸시받는 언어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주의를 성경의 바탕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총체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선교, 그것을 지향하는 어떤 목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에 누가 오느냐 하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WCC에서 주창됐던 하나님의 선교를 성서적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를 잘 정리해낸 사람이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주 처음에 하나님에서 미시오 데이를 얘기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복음주의자의 주장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건데 용어를 쓰지만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냐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선교를 말했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선교와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선교로 성서를 해석하자.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 성서를 해석하자. 이건 뭐냐 하면 선교라는 게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단기 선교 활동 지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여기에 그래서 선교적 성서 해석학, 선교적 성경 해석학이 지금은 이제 복음주의 대세로 이제 자리 잡아서 성경을 한 권 각권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교적 목적이 이루어지는 전체 이야기로 읽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야기로 읽자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복음주의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오늘 이 27장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바울과 누가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독실한 선교사, 독실한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을 상상해 보면 이 배에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의미의 구원관을 따르면 여기에서 우리 다 죽어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되겠어? 구령해야지 구령. 사람들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27장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범어교회 안수 집사회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고 이래서 저는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뭐 정해주면 쉬운데 그래서 이제 이게 27장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했던 얘기들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럼 이 난파당하고 있는 이 선상에서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도왔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가 있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가 보내진 곳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뭐 호불호 혹은 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데서 바울의 리더십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우리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는 여기 보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이 우리가는 바울과 함께 감옥살이 했던 바울의 동료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선상에 올랐어요. 그럼 이 선상에는 죄수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겠죠.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같이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우리라는 것은 그 배 안에 있는 작은 교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이 선상에서 이 작은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현존했는가? 실존했는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이 배에게 그들이 이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가 이 배에 오르게 된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전혀 뜻밖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재판을 위해서 배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라고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항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이 잘해주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주석들이 한 가지만 얘기해가지고 약간 내가 더 찾아봐야 돼.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로마 시민이었어요. 율리오는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이 율리오라는 이렇게 율리오라는 말로 이렇게 그 어떤 지위가 붙어 있지 않은 요 말은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그 아버지가 아마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율리오 로마 시민이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을 봐줘야죠. 그리고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 시민이란 말은 귀족이란 뜻이니까 그 귀족에 맞는 예를 들면 장교가 포로로 잡혔을 때는 장교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똑같이 로마 귀족인데 미결수잖아요. 아직 죄인이라는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 황제의 친위대였잖아요. 친위대. 근데 바울이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어떤 소문, 바울의 인격, 성품,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도덕성, 또 유능함 이런 것들이 소문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거라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이 나옵니다. 6절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나옵니다. 또 우리.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달라져요. 이 우리는 바울과 함께 가는 동료가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전부를 말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일행은 항해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선주와 선장 그 모든 선원들과 또 승객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7절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8절 우리는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우리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예요? 함께 항해하고 있는 인류 공동체, 함께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 직장에 있는 우리, 교사 우리, 그죠?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있잖아, 저들과 함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놈들과 함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누가는 어떤 단어를 선택합니까? 우리는. 예. 저는 여기에서 약간의 전율이 일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우리는 어디까지일까? 사실 우리의 1차적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사신 이 공동체가 우리의 1차적인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혈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해하고 누가가 설명하는 이 우리는 절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끊어내는 우리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인 우리를 섬기기 위한 우리로서 존재하는 우리, 즉 세상 공동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 회사, 직장, 그 동료들과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있죠? 한국이 축구를 할 때는 한국이 이기라고 응원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장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써야 된다. 이 베드로전서하고도 통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저는 있잖아요. 제 안에 아주 뿌리 깊은 그 선민 사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는 그들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너무 익숙해. 근데 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어디 직장이나 또 세상에 우리가 거기서 현존하게 된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연대가 돼야 돼요. 연대가. 그들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바울이 여기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 붙잡고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신실하게 그들을 돕고 보살피고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버티기 위해서 직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견디기 위해서 그 직장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더 큰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우리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원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핵심 코어 그룹으로서의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서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좌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합니까? 예,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손흥민 선수를 다 존경하고 좋아하죠. 그죠? 대부분. 황희찬 요새 뜨고 있습니다. 황희찬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하고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황희찬은 그냥 남자 그 자체예요. 그죠? 그 외모나 뭐 스타일이나 축구하는 스타일을 보면, 와, 저건 그냥 옛날에 태어났으면 전차 몰고 그런 사람이 진짜 전사 같은 느낌이 들고, 손흥민은 조금 다른 전문가로서의 축구인 같은 느낌이 저는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서도 있지만, 자기 분야의 전문가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흥민이 축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팀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팀 전체가 승리하는 걸 대단히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경기를 한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에요. 자기랑 경기하고 있는 상대팀 선수가 다쳤을 때, 이 손흥민이 어떻게 태클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못 일어나고 막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손흥민 표정이 TV에 잡혔잖아요. 보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아, 손흥민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손흥민은 자신이 우리라고 여기는 그 팀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들 동료를 아끼는 사람이다.
이게 느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사랑해. 맞죠?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강인이 힘든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강인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강인 아직 어리니까 봐줍시다. 왜 그 어린애가 그런 거 가지고 또 뭐 난리 법석을 친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몇 살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100억이 어떻게 그 나한데 아직 20살짜리인데 그거 그냥 그러라 그래요. 그냥 뭐 20살인가 1살인가 몇 살이지? 어쨌든 되게 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가 얼라가 그랬는 거 가지고 너무 막 그런 것도 안 돼. 이건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어떤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혹은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이 또 마을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복지, 그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실한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게 현존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해오고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세상에 가면 직장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같이 흘러가요, 그냥. 그죠? 그냥 같이 그 업계의 흐름이 있으면 그냥 같이 흘러가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개선하거나, 주도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더 나은 것을 제시하거나, 도움이 되려고 하거나, 이런 삶의 모습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많은 좀 신앙 좋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미션 스쿨에서도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학생들 불러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진짜 열심히 하지만 학교 발전이나 또는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게 가치가 없게 보이는 거죠. 우리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우회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여기에는 정말 열심을 내지만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크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별로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들한테도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제게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제게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진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땐 아닌데 뭐냐면 아니 가정이 진짜 있잖아. 너무 가난해. 뭐 월세도 잘 못 내고 있어. 그런데 일 안 하고 뭐 자기 어머니 구원한다고 그럼 매일 가서 막 섬기고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파트타임 잡을 구하고 나머지 시간이나 직장일 마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도 되는데 그걸 365일 그렇게 가나. 그분이 이제 엄마가 아이들 이걸 보면 집이 가난하고 빚도 지고 막 이런 거 아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 야, 나한테 이러지 말고 좀 니나 제대로 살아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 못 봤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외인들이 보기 단정히 행하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일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외인들이 볼 때도 단정히 행하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예, 많이 놓쳐요. 예. 구력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 바울의 이런 총체적인 어떤 섬김의 모습, 어떤 선교적인 삶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하면 바울은 난파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다. 이 난파 당해본 경험에 있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위해 3번이나 난파당했어. 고린도전서가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보다 훨씬 일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지금 4번째 난파인 거예요. 아니 더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바울은 난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초랑하면 안 돼.
근데 뭐 죄수 입장이 뭐 어떤 죄수 입장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위험을 경고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진짜 많거든요. 부부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가정에서의 어떤 삶이라든지 또는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해. 예. 근데 바울은 여기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뭐 합니까? 지금 떠나면 낭패당한다. 그죠? 낭패당한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기기 특별히 경고하는 거죠. 경고. 예방하는 거죠. 예방. 그렇게 살면 낭패당합니다. 그렇게 살면 위기를 겪을 겁니다. 아니 부인에게 계속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그렇게 하시면 아마 나중에 힘들걸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배운 것도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들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혹은 내가 요즘에 있는 기독 서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이 주도성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위험이 보이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라도 바울 선교사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의 말을 듣겠어요? 그죠? 선장 말을 듣죠. 배에 대한 경험이 선장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장의 말을 듣죠. 백부장은 진짜 합리적인, 율리오 이 사람은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선장과 선주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선장과 선주의 관심은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조금 위험해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남풍이 부네 가자 이렇게 빨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이권에 개입되어인가를 잘 봐야 돼.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이 오른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주식 유튜버가 이 주식 오른다고 얘기할 때는 과연 그럴까라고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전문가가 말하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하고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인생을 손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의 이 뭔가를 결정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형국이 됩니다. 최종적인 답을 누가 내리느냐. 인생에 대한 지혜를 과거에는 소그룹 리더나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답을 정했잖아요. 요새는 챗GPT에 딱 집어넣으면요 답을 딱 말해줘요. 제가 이제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꿈이지만 그리스 성지 순례 루트를 짜줘. 한 20초 만에 쫙 나와요. 메테오라, 아테네 쫙 나와요. 예.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책 안 찾아봐도 돼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율리오가 어디 있었는데. 그러면 책장을 1100권의 책장을 뒤져가 제목 비슷한 거 찾고 또 몇 페이지인지 막 찾아야 됐거든. 근데 이제는 있잖아요. 바울이 난파당한 구절이 어디 있어?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다 찾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도 이제 챗GPT한테 다 맡기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AI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이 AI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AI는 참고해야 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 전문가가 말했지만 전문가 믿고 따라갔다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기채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해요. 전문가보다는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를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것도 동의가 안 되고.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직관이 생기잖아요. 직관. 그죠? 인간에게 직관이 있거든요. AI는 직관이 없어요. 데이터만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직관이 있고, 이 직관이 언제 생깁니까?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 같은 이런 직관이 생기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 지식, 이건 철저하게 뭐예요? 영적인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 체험, 이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공동체에도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점들을 기여할 수 있다.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성을 가져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의 리더십의 본질이 이제 1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배의 리더가 됐는가. 이제 이 강풍이 불고 폭풍이 오고 나서는 선장이 이 배의 리더가 아니에요. 바울이 리더가 돼요.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의 경고대로 상황은 매우 어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가지고 맞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꾸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이미 얼마나 크냐 하면 제가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 큰 배가 바람에 막 밀려서 아무리 추진을 해도 있잖아요. 바람에 막 밀려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떠밀려서 그냥 이때는 뭐 추진력도 없으니까 이제 바람에 떠밀려가지고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거룻배는 뭐냐 하면 거룻배는 구명정을 말합니다. 구명정. 그리고 이물이 이제 모래톱에 박혔다잖아요. 이물은 뭐냐, 물을 이고 간다는 의미에서 함수를 말해. 함수. 뱃머리 이게 이물이에요. 고물은 뭐냐 하면 물이 고인다는, 우리 배가 나간 물이 고이잖아요. 그게 고물이에요. 고물. 배의 한미, 이게 이제 고물이에요. 고물. 근데 이 고물은 막 깨져나가고 이런 얘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해군이라서 전문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룻배가 막 이게 바람에 막 흔들리니까 이 구명정이 우리 배 옆에다 붙여놓거든요. 배 옆에다 이렇게 끈을 내려가지고 달아놓는데 이게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휘어잡아가지고 갑판에다가 다시 이제 묶어 놓게 됩니다. 근데 폭풍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바다에 버리고 장비도 내버립니다. 아마도 여기에 탔던 모든 유대인들은 요나를 생각해요. 요나를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잘못해가지고 배가 지금 바람이 부나, 어떤 놈을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나는 요나 때문에 배가 파선하지만 이 배는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죠? 요나 때문에 그들은 공경을 받지만 여기는 바울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요. 그게 이제 요나서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사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배가 그렇게 막 요동을 치는데 막 이렇게 파도가 막 그렇게 치니까 얼마나 요동이 심했겠어요. 이게 먹는 것도 어려요. 그때 먹으면 다 토하고 배멀미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예를 들어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 없죠.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 말은 예, 어쨌든 바울이 요 말로 이제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예고, 이런 희망, 이런 격려가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바울의 영성.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 죽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 살릴 거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있잖아요. 바울에게 그 영성이 둔감해지고 그 영성이 사라졌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을 못 봐. 그러면 이런 리더십은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우리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성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피폐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함께 보험과 상황 독자 모임, 여러분도 좀 오세요. 독자 모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하는데요. 우리 천 집사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거기 모인 이제 서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성서대구 하셨고 많은 사회운동가들을 만나 보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오랫동안 사회운동에 오신 분들을 보면 영적으로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피폐해진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음식도 이제 마련해서 주기,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실제로 있잖아요. 복음을 버리고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 즉 영성 없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잖아. 그러면 반드시 핍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의 영향력, 이 선상에서, 이 파선 위기에 빠진 선상에서의 바울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울의 영성.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분별해 왔잖아요. 분별. 그렇게 분별해 왔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또 이 바울에게는 천사가 와서 말해줬지만 보통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이 우리의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갈등 한복판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길을 제시하고 빛을 보여주는 게 뭐냐?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 안 보여. 근데 갑자기 막 폭풍이 와.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때 막 궁둥이 쳐들고 기도한다고 보이냐?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보여요.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분별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을 갖춘, 그죠? 직관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꾸준히 받아왔다면 보여요, 대충.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은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왔다는 거죠.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할 때, 여러분이 온전할 때, 여러분이 제정신일 때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야 제정신 못 들게 하는 이 폭풍우 상황 속에서도 그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별빛이. 남들은 다 깜깜하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도 우리 눈에는 그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성 없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이걸 버리고 저쪽으로 갔다가 피폐해졌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어쩌면 직장 생활을 위한 팁,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인도받는 삶, 끊임없이 인도를 받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안전하게 항해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 안 망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자신도 시키고 예, 그런 자신감. 장 집사님께서 이제 회사 들어가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자신감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내가 속한 우리의 세상 공동체를 위로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또 사람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언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막 고난받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막 좀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젠가 확실하게 드러내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거기서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의 리더십은 뭐냐 하면 상황에 지배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바울은 선원들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거룻배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쟤들이 왜 저러고 있지? 이랬을 건데, 오랫동안 배 생활을 해본 이 바울은, 탈출하려고 하는구나. 쟤들 없으면 이 배를 누가 조종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바울이 직접 가서, 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랬으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백부장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룹의 병사들이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배에 남게 되고, 그 선원들이 물길을 인도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도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세상 공동체를 위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통 참아요. 순응형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응합니다. 그냥 참고만 있습니다. 견디고만 있습니다. 말해야 돼요. 말. 예, 뭐 바꿀 게 있으면 자꾸 말해야 돼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자꾸 말해야 돼요. 말. 그럼 바뀝니다. 예.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저 사람들 떠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는 주체적으로 생각했고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말은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최선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배에 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하고 선장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리더십 누가 발휘해요? 바울이 발휘해요. 바울이. 그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대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선박에 타고 있는 276명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 나는 그냥 월급 받고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직장 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들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숲지기 위해서 리더들 위해서 중보합니까? 그것도 안 하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장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눈을 뜨거나 어쨌든 잠에 들기 직전이나 직장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과장님이 요새 성격이 예민해져서 모든 직원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누가 힘들어합니다. 이런 이 직장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라면 여러분 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이게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도식, 우리와 저들이라는 도식 있죠. 이걸 끊어야 됩니다. 누가가 뭐라고 씁니까? 우리는 이라고 쓰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의 넓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런 우리가 좀 그래서 있잖아. 저는 좀 멋진 그리스도인이 좀 나타났어요. 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있잖아요. 너무 좁아. 제가 하는 얘기지만 뭐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뭐 할 것 없이 있잖아요. 기독교 꼴수 기독교만 딱 들어오면 다른 거에서는 진짜 합리적이고 정말 지혜롭고 멋진 사람들인데 이 기독교라는 말 여기 딱 들어와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뭘 얘기하잖아요. 그럼 팍 좁아져.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와,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게. 최근에 이제 제가 뭐 그 이단 얘기했죠. 성추행 일어난 사건 얘기했잖아요. 아, 이제 복음을 그냥 죄사함으로 다 축소시켜 놔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영적인 것만 생각해, 그냥. 영지주의, 진짜 영지주의, 구원파, 그것만 생각해. 어우, 너무 답답해요, 엄마. 저는 진짜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복음이 얼마나 넓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경계선 없이 넓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또 뭐였죠? 깊이, 높이, 넓이 뭐 하나 있는데 뭐 이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크고 넓고 깊은 게 없는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좁혀놨어요. 이렇게. 진짜 막 사람이 숨 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제 다시 진짜 이 누가 사도행전 27장이 말하는 그 품,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 품으로 우리 다시 넓어져야 된다. 사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있잖아요. 부활. 이 부활은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 이것은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넓게 만들고 너희 관대함을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의 넓음을 알게 하라. 그게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요구했던 주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위기가 찾아옵니다. 막 깨지고 막 저도 있잖아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경험을 한번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소위 때 탔던 저 배는 기러기라고 지금 독수리라고 돌격선이에요. 돌격선. 말이 좋아서 뭐 쾌속정 이렇게 고속정이라고 하는데 이 배의 주된 용도는 뭐냐 하면 큰 배에 갖다 박아가지고 자폭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함수는 쇳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격명이 내려지면 그냥 배 옆구리에 갖다 잡아박는 게 메인 목표예요. 고속정 가지고 뭐 해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갖다 들이받고 이제 같이 깔아앉는 게 그건데 그거 이제 2년 탔어요. 2년. 그리고 1년 몇 개월을 이제 진해로 내려가가지고 LSM이라는 배를 탔어요. 이 배는 19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건조한 급조한 그런 배예요. 이 퇴역시킨 걸 가져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썼어요. 이제 많이 들은 분도 계시지만 이 배랑 미국이랑 같이 링스라고 같이 훈련을 하면 우리 배가 나타나면 미국 그 항공모함에서 항공모함 그 갑판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요. 아직도 저 배가 다닌다. 그래서 막 사진을 찍고 우리는 그때만 해도 그 배에서 있잖아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있잖아.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여튼 그런 배를 우리가 탔거든요. 그 꼴동품 배를 탄 거죠. 이 배는 필통처럼 생겼어요. 필통처럼. 안에다가 이제 탱크도 싣고 뭐 먹을 것도 싣고 물도 싣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폭탄을 실었어요. 폭탄을 싣고 가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판사관이거든요. 갑판사관이 뭐냐 하면 갑판에다가 이 폭탄을 제대로 묶어야 되는 최종 책임자가 저예요. 근데 제가 저 미생물학 전공하고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 그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갑판장인 40 넘으신 분이 갑판장인데 그분을 다 맡겨놨죠. 잘했을 줄 알았지. 근데 인천쯤 갔는데 폭풍이 오니까 배가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갑판 밑에 침실이 있거든요. 침실이 누워 있는데 우르르 폭탄이 배바닥에서 막 굴러다니는 게 막 굴러다녀. 전부 맞은 멘붕 가지고 진짜 조짓다. 우리 다 뒤졌다 하면서 막. 그래서 함장님 막 표정이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우리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장 하나가, 지금 유능한 병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김경렬인가 그래.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는 제가 들어가서 묻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묻도 모르고 들어갈래? 이랬다가 거기 있는 경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뛰자요. 이 폭탄 굴러다니는데 그 폭탄 맞아, 이 폭탄 터지는 게 그 깔려 죽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폭탄 굴러다니는 상황 1박 2일 동안 하게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잘 터지지는 않아. 근데 겁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있잖아, 배가 이제 막 바람에 밀리잖아요. 그럼 피항을 해. 이제 섬 뒤로 간단 말이에요. 또 섬 뒤로 바람을 피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도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닻을 내려. 여러분, 닷하고 돛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들 많아. 돛은 위에 있는 거고요. 돛은 위에 있는 바람 타는 게 돛이고, 닻은 밑에 박는 거예요. 그래서 닷 내려 하면 있잖아요. 이걸 팍 풀어가지고 쫙 내. 그러면 이 작은 배는 쭉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큰 배는 하면서 막 이제 사람 이 동그라미 요거 하나가 사람만 해요. 사람만 해. 이게 막 와 내려가거든요. 그게 심해. 꽝 박혀. 그러면 어떻게 박히냐면 이게 삽처럼 생겼어. 그럼 땡겨야 되잖아. 땡기면 앞으로 배가 쭉 가면은 모래에 이렇게 확 박혀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뻘이나 모래에 이렇게 박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또 튕겨나와. 그러면 또 그러다가 또 쿵 하고 또 이렇게 박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다섯 가닥을 냈다 했잖아요. 닻을 5을 내렸대. 하나 내리니 끊어지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또 내리고 이런 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물이 막 거기 박혀 있고 고물은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상황은 이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그런 무슨 로맨스 영화 중에 보면 배가 파손이 됐는데 나의 애인 둘이가 뭐 그 짝대기 같은 거 의지해가지고 헤엄쳐서 밖으로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갈 수가 없어요. 배도 막 밀려가지고 못 가는데. 그래 진짜 그때가 되면 진짜 배가 이 파도가 많이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함수 함교 할 것 없이 조용해져요.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그랬지. 해군 간그 괜히 그 해병대 강강원이 그 새끼가 걔가 IMF에서 같이 했었는데 해병대 장교로 갔거든요. 해병대 해군을 잘 모르잖아. 해군 가시라고 나보고 해군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맨날 놀던데요. 맨날 책 보고 놀던데요. 그래 책 보고 노는 거 그 책 보고 싶어가지고 해군 갔다가 완전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해군 가지 마세요. 예, 절대. 이거 다 갔다 와가지고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지쳐서 굶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먹을 걸 권합니다. 먹어라. 와, 이게 14일 동안이나 안 먹었다. 이 포기한 거잖아. 이제 곧 죽겠구나 하고 포기했잖아. 그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를 드리고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희망을 나눠주는 거예요. 희망. 하나님 우리 살게 해주신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냐? 아니, 하나님 우리 돌보신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 얘기 해주세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럴 때 너무 하나님 너무 인색하게 쓰지 마.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때라도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실 거다. 걱정하지 내 기도해 줄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도 너를 잘되게 하실 거다. 이런 스탠스가 기독교인의 스탠스란 말이에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있잖아. 직장에 가서 이런 밥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밥 잘 사야 돼요. 밥 먹으러 가자. 힘들어 보인다. 밥 먹으러 가자. 이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있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밥을 잘 사. 조원들을 위해서는 밥을 잘 사. 근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밥을 안 사.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만나는 사람들 함께 밥 먹으러 갑시다. 힘들어 보이시던데 왜 그러세요? 물어도 보고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진 리더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용기를 주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저 사람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힘을 주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갈 용기를 얻어야 돼. 절망한 사람들, 힘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삶,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유럽이 멸망 직전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든 이웃들을 돌보았습니다. 유태인들과 장애인들을 학살하는 독일에서 고백교회는 그들을 숨겨주고 돌보았습니다. 돌봄. 학생들이 탄압받을 때 무니카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대신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의 마음은 대표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승님이신 박영도 목사 항상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유보가 네가 영남대 총학생회장이야. 영적 총학생회장이야.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헌신시킨 거였는데 그래도 그 가스라이팅이 저를 크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직장의 오너입니다. 오너. 여러분이 그 직장의 리더입니다. 리더. 오너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 직장의 리더입니다. 리더. 영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리더라는 겁니다. 용기를 줘야 되고요. 힘을 줘야 되고요. 그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여러분이 도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도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 손흥민을 떠올리십시오. 그 누가가 누구를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가? 누가 우리인가? 우리는 우리라는 범주가 너무 좁지 않은가? 우리 그러면 그지 가족, 부부. 우리 그러면 교회에서 만난 몇몇 사람의 친구들, 청춘 라이딩.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만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숲 정도로 생각하고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누가는 우리를 그 같이 항해하고 있는 난파당한 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넓어져야 합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그 넓은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나게 하신 우리,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사랑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에게서 우리의 신앙과 삶, 또 참여나 전도냐 이런 분리 자체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와 이거 자체가 있잖아요. 바울은 항상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연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대적해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지금 그리스도인 로마인들이 함께 타고 있는 배 가운데에서도 그는 중심에 서서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인가요? 바울의 마음, 누가의 마음 속에 우리는 그 배에 탄 모든 인류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품지 못했던 것, 그 못된 과장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거리를 둬야 될 땐 둬야 되겠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것, 좀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를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영성이었어요. 영성. 내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